이 시간에는 장막터를 확장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육관 성전 건축 입당 예배 함께 동참한 모든 분들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왜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감사의 박수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여기 재림이 있어도 안 올 사람은 안 옵니다. 그럼요.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런 은혜를 사모해서 와 있는 줄로 생각이 듭니다. 참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을 보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습 보고 여러분들의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 십시반으로 모여서 건축금 드렸던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가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거나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은 거의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시험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그리고 예배당을 위한 건축금 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머무른 것에 관심이 없으면 10원 한 장 투자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시험을 들게 돼 있는데, 그러한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물질로 하나님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눈시울이 뜨겁다고 한 것이지, 뭐 건물이야 뭐 무너지면 그만이지만 우리 신앙은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척한 지가 벌써 21주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축된 지가 10년 됐죠. 그리고 10주년, 이제 11년째 전에 이 교회가 이렇게 교육관이 건축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21년 전, 20년 전에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할 당시 우리 개척했던 집사님들의 뜨거운 어떤 열정과 야망들이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과 야망은 어떻게 해서라도 고전도사라는 고강도사라는 한 사람 붙들고 내 꿈을 펼쳐야 되겠다. 교회의 부흥에 대한 아주 특별한 열정과 야망들이 있었겠죠. 그때 제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또 교회를 건축하려고 애쓰지 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교회를 주시는데, 우리 힘으로 교회를 지으면 힘드니까 건축된 우리에게 딱 맞는 교회를 딱 5년이 되면 주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예언했어. 그것도 제가 신비주의는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말로 강달성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5년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를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우리는 가면 됩니다. 그러니 교회 건축하려고 예를 쓰지 말고 부흥시키려고 예를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교제 나누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딱 5년이 되들 무렵에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기적도 이렇게 우연도 자주 일어나면 그 기적입니다. 우연도 자주 일어나면 이거 뭔가 뒤에 있는 거예요. 맨날 우연히가 반복되는 것은 드문 일 아닙니까? 우연히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5년이 딱 됐는데
5년 동안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 그러면은, 도대체 이렇게 저 사람도 교회를 어떻게 건축이 되어질까? 어떻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을까?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하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지하 2층에서. 그렇게 빛이라고는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침침하고 어둡고 지저분하고 막 화장실 냄새만 나는 그곳이었죠. 그게 35평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된 교회를 보면 이것은 우리 생애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꿈도 못 꾸는 거죠. 무슨 꿈으로 그런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그 후배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복음성 가수하다가 목회자의 부름 받고 가겠다고 갔는데, 그분은 목회 5년, 3년, 몇 년도 안 됐는데 신비주의 운동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금방 건축했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건축을 해서 이 성도들에게 건축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집사님들 모시고 우리 교회에 한번 구경을 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집사, 하집사 등등 해가지고 그 교회를 보여주겠다고 한번 보여줬어요. 이런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몇 년 만에 지었다. 김재정 목사님인데 기억날려는 모르겠네. 행복한 교회. 그렇죠. 역시 의사라 IQ가 좋아서 그러나 아무튼 그게 행복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특성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5주년 돼서 5주년 될 무렵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오전에. 그 전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만수 3지구에 교회가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만수 3지구에 교회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 딱 듣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송교회 아니야? 딱 이런 거야 이게. 근데 그 당시 지금 여러분들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은송교회는 인천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회였어요. 아주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엄청난, 그러니까 막 200~300명씩 막 몰려들어서 항상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했으니까, 그 교회가 부도난다는 것은 0.1%의 가능성이 없을 때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면서 그 옆에 그 예봉교회라고 있는데, 예봉교회는 반지하야 돼가지고 아주 그냥 성냥각처럼 그냥 이렇게 땅콩 건물처럼 이렇게 지어놨어. 그래서 저거라도 있으면은 감지될지, 상상도 몰래 그냥 상가라도 좀 올라갔으면 이 정도. 그러니까 지하에서 이제 3층천만 갔어도 얼마나 큰 부분이. 그러니까 아무튼 지하에서 개척을 할 때 이렇게 3층이라든가 건축된 교회는 우리의 사치죠. 상상, 왜? 이 강대상도 없습니다. 의자도 없죠. 방석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걸고 싶은데 십자가 걸 수는 돈이 없어서 십자가도 안 걸었죠. 그래서 535만원짜리에서. 그러니까 이 건축에 대한 꿈 자체가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긴 할 정도야. 근데 그 국민일보 하단에 교회 건물이 나왔습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정광석들이 뭐가 탁 이게 스쳐 지나가겠는데, 그게 뭐냐면 은송교회 나온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땄습니다. 목사님 가보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딱 5년 됐는데. 그래서 전화번호를 딱 따서 그다지 전화한 거예요. 여보세요. 그래. 저는 성산교회 구목사입니다. 이 신문에 나서 번호가 있길래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집사입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딱 한번 봤어. 보니까 이 마음이 갑자기 네근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두근두근 하니까 네근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이 사인이 딱 5년 됐는데, 5년 될 무렵에 잊어버렸는데 그게 딱 되니까 5년이었어. 근데 완벽하게 지어놓은 거야. 1층 지하 2층 해가지고 딱 지어놨어요. 우리 교회니 들어가기에 그냥 딱 맞는 거야. 150명 정도 들어가는 인원이.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전화해서 이 교회를 매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팔으라.
그랬더니 39명의 집사님들이 그 교회 담보로 잡혀져 있대. 예. 그러니까 이 건물을 매매를 해야만이 39명이 부도가 안 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39가정을 담보로, 집을 담보로 해서 그 건물을 산 거야. 진 거야. 건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부도나니까 39가정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건물을 경매가 나오기 전에 이제 팔아야 되는 거지. 그건 내가 이제 사겠다고 그래. 근데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은 없고 빚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깡다고 오직 하나 믿음과 열정에는 우리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인들 거의 없는 사람의 구성체죠. 야, 참.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보낼 거니까 그 집사님하고 연결해서 이 교회를 매매하도록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지 않으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돈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런 교회도 있나요? 사람 충격을 받은 거야. 왜냐면 모든 돈의 관리는 거기는 목사님이 했으니까. 예, 그런데 나는 돈을 안 만지고 우리 교회 집사들이 다 한다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일단 복음 듣기 전에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가 돈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야. 왜냐? 전부 다 돈만 만지던 목사님 돈 다 써버리고 또 딴 건데 막 하고 차려버리고 그랬던 거든. 여기 증인들 몇 명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어떻게 잘 알아? 그때 김영금 전사님이 여기 집사인데, 근데 그 김 집사님이 옛날 병방중앙교회 다니다가 내 메시지를 듣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 황경수 그 권사님 알로에 마임 할 때 제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린이 전도협회 출신인데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3DC라고 하는 그 3일 클럽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 세미나, 교사도 훈련시켜서 돌아가서 3일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방에서, 집에서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서 내가 힌트를 따거든 거야. 아, 목회는 현장에서 해야 되구나. 교회에서 하지 말고 현장에서 하자 그랬어. 그리고 어떻게 시작했냐, 개척을 딱 하면서 우리 이종수 권사님 집에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김선아 집사 집에서 화요일날, 예, 그리고 수요일날은 양미령 권사님 그 또래 서울에서, 목요일날은 안산에서, 금요일날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평에서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저는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 전도회 3일 클럽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접목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연구를 했어. 그리고 뭐가 탁 머리가 스쳐 온 게 하나 있어요. 그럼 뭐냐, 메시지는 나한테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현장이 어디냐? 그때 느낀 게 알로에 마임 대리점을 찾은 거야. 이제 김동률 권사님도 거기서 전도해서 온 거야. 김동률 권사님. 그러니까 현장에서 매주 올, 화, 수, 목금 정해놓고 가서 월요일날 여기서 메시지를, 화요일날 전에 메시지 전해줬어요. 이 메시지 듣고 우리 이 김영금 전사님 여동생, 예? 예, 영란 권사님 먼저 왔어? 김영금 전도사님 먼저 보내온 거예요? 누가 먼저야? 황정수 권사님이 거기 와서 알로에 막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는데 우리 어떤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니까 한번 와봐. 그런데 듣고 충격받으니까 여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동생이 왔다 새까지 갔어. 가니까 신랑을 데려갔어. 신랑 이정훈 집사님이야. 1년 동안 메시지를 듣고 뒤집어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김등전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기 주한 알로에 마임 대리엠에서 저기도 강사, 나도 강사. 저기는 알로에 마임 강사, 나는 메시지 강사. 근데 저분이 말씀을 전하고 안 가고 앉아 있었던 거야. 근데 메시지를 딱 듣고 뒤집어져가지고 찾았구나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 거의 이렇게 맨투맨 원맨 비전으로 해서 메시지 들어왔잖아요. 근데 김영금 집사님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집사 때니까 목사님,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집사가 있는데 그 이경순 집사래. 그 이경순 그 집사인데 서울의 미주 앞에서 사는데 교회 그냥 너무너무 우울증을 정신질환 너무 고통스러운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와서 상담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의 교회는 나는 안 간다. 그리고 이런 지하에다 거절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자기도 포기하더라고. 근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또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 목사님 보고 싶고 이러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나를 왜 너무 신랑을 보고 싶냐 라고 했더니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김영금 집사 갖다 준 거예요. 그 권사님한테. 그게 욕기서야. 120분짜리 그때 테이프 있었잖아요. 지금 120분 테이프 없어. 다 CD잖아요. 뭐 인터넷 되니까. 그 테이프를 듣고 이 양반이 충격을 받은 거야. 와! 이런 메시지구나. 그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그때 다 찾아가야지, 그럼. 전 메시지 반응 없으면 제 마음 안 줍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20년 다 마음 안 줍니다. 메시지 반응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겉으로 인사는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속은 주지 않지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간 거야. 딱 갔더니 집도 어둠컴컴하고 사람도 어둠컴컴하고 막 다 어둠컴컴이야. 그 좋은 아파트 사는데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니까 딱 이제 은혜 받았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 딱 보는 동안 집사님 문제는 신랑이 때문에 왔네요. 내가 그런 거야. 근데 내가 뭐가 말하면 또 돼 그게. 그래서 내가 신랑 때문에 왔네요. 그랬더니 예? 그래 신랑이 널널이네요. 그래 그런 거야. 처음 본 사람 앞에. 그래 왜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이요 교회 일요일날 한번 가는 것도 간신히 갔다가요 토요일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죽으려고 그래. 본인도 날라리지 않는데 어떻게 알았냐. 그냥 통밥이다 내가. 그래도 집사님의 문제가 온 건 신랑을 하나님 구원시키려고 여기를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다. 근데 집사님이 문제 해결받으면 신랑이 해결받으면 집사님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나와버렸어. 왔어. 아이고 어느 날 수요일날 저 뒤에 앉아있는데 의사 같은 사람이 앉아있는 거야. 수요일날 알고 보니 그때 디모데전서 강의할 때 수요일날 이제 와이프 때문에 어쩌서 우리 교회 왔어. 왔고 이 양반이 디모데전서 강의하는 중에 주님 만난 거야. 구원 받은 거야. 그래서 강대상에서 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게 8억 5천 9억인데 돈이 없다. 근데 우리 교회가 재정 2천만 원 있었으니까 2천만 원 못 갚는데 어떻게 10억짜리를 이게 무슨 사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뻥을 쳐도 근데 가고 싶다. 근데 저녁에 딱 집에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한 11시 정도 됐는데 목사님 거기에 계약금 이거 전부 다 제가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되지 왜 안 될까? 내가 이분이 은혜 받으니까 세상에 미주 아파트를 팔아버린 거야. 그걸 매독자를 팔아가지고 홍금해버린 거야. 이걸. 그리고 이사를 그리고 거기 현대아파트 전세 들어서 월세가 전세 들어서 이제 팔고 온 거야. 그래서 교회가 그 교회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금도 생겨냈겠다. 돈도 억대가 들어왔겠다 해서 강대상에서 딱 선포하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함께 이제 동참을 해서 딱 5년 만에 거기를 산 거예요. 딱 5년 만에. 이야, 진짜 이거 예언이 적중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딱 5년 만에 정말 코도 안 풀고 그냥 코가 나왔는데 거기에 딱 들어갔더니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내가 간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역사 속에. 근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호수아를 강의를 했어. 제가 그러니까 상가 건물했을 때 들어가 여호수아에 강의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7 족속을 멸하라. 강대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디냐? 그 은송교회야. 은송교회는 가나안의 족속인데 한 명도 받지 말고 쫓아라. 강대상에서. 생각해보세요.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100명 200명 된 교회를 받고 싶겠어 보내고 싶겠어? 말이면 잔소리. 근데 내가 가기 전에 이미 성도들한테 선포했어. 우리 교인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곳 장소지 거기 있는 교인들 상대로 목회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 7 족속을 몰아내라 그런 거지. 그리고 딱 갔더니 장로 4명이 안 나가고 집사들 안수입해가지고 수십 명이 오르심이 안 나고 버티더라고. 이거 족속들이 안 나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 이거 저는 내 양이 아니면 나를 통해서 복음제도 구원받지 않으면 저는 내 양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사실은 언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욕심 부리지 말자 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또 거기 가가지고 또 선포했어. 7 족속은 나가라. 그랬더니 싹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딱 됐을 때 이제는 안 나간 사람 상대로 구원 상담을 해야 되겠구나 했어. 그리고 한 명씩 찾아갔어. 찾아갔더니 6개월 버티지 못하고 거의 나갈 때 자기가 헌금 이런 거 자기가 했다고 가지고 나가더라고. 아니 지가 했다고 장로가 지가 드럼했다고 나갈 때 자기가 헌금했으면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보내려고 딱 그러는데 안 나가. 그래서 강대사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딱 전했어. 건축업자가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분양한 그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딱 들어오니까 건축업자가 시공자가 안 나가고 있으면 되냐? 말을 못 시켰나 봐 내가. 아니 시공자가 건물을 팔았으면 본인은 나가야지. 그런데 입주자가 들어왔는데 안 나가고 버티면 되겠냐? 나는 사람을 산 게 아니고 건물을 산 거야. 7족속 나가세요. 또 했어. 그랬더니 고집사가 탁 쳐주더라고. 목사님 테프를 제가 수백 박스, 3박스를 들었으면 되더라고. 설교를 3박스를 가지고 들은 거예요. 120분짜리 설교를. 그동안에 5년 동안 설교들 모든 걸 다 들은 거야. 그거는 CD를 들은 거야. 목사님 저 구원받았으면 이러는 거야. 또 이건 7족속이 아니고 택자야 또. 7족속이니까 뭐 한숨하는 데가 무너졌어. 헤벨레 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더 구원받았어. 어떤 말씀이야. 목사님 이 구원은 이렇게 명쾌할 수 없습니다. 이 관가심하고 내가 뒤집어져 거듭났으면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럴 줄 모르고 뒤집어진 거야 내가. 미래는 모르고. 그러더니 뭐 술 이빨 꼬라가지고 누가 가요. 내가 이게 다닐 것 같아. 이런 달수 별 사람 다 왔어. 막 달달로 볶은 사람도 있고 막 고집 센 사람도 있고 별 소리도 막 이거 조병만 여기 계세요? 조병만 노정란 안돼 아빠 이분들이 전부 다 그 당시 7족속들이었는데 이분은 자체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야. 아니 신앙 자체가 없는 사람이니까 교회 맞다리 갔다리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 남았어. 원래요 산은 반듯한 나무들이 지키는 게 아니야. 반듯한 나무들은 다 가지고 가고 예? 그냥 제목감이 아닌 것만 그러니까 속을 이루어서 겉에서 뭐 아름답게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이상한 애들만 남아있는 거지 사실은. 예. 원래 그래 교회는 진짜 지키는 건 줄 아세요? 약간 아리까리 알딸딸 이런 사람 강국 같기도 하고 안 갖고 이런 사람이 끝까지 교회 20년 30년 지키고 자리를 지키는 거야.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구원상담하고 아는 척하고 이런 인간들은요 잘난 척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봐봐 여러분 봐봐 이상하지 않아? 옆 사람 봐봐. 근데 그분이 그 7족속집에 아리까리 애들이 아따리가 다루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복음 듣고 한 명씩 세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잘 들어봐. 이게 다 논리가 있고 이론이 있고 실제가 있고 적용할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이 체험한 게 있고 다 이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5년 만에 딱 세워졌잖아. 7년 딱 될 무렵 보니까 가슴이 또 갑자기 벌렁벌렁. 내가 그때 내가 총신 신대원 공부하고 있을 때거든. 목회대학원 이미 끝나고. 근데 공부하면 어떤 분이 그런가요? 9월동에 무슨 교회가 하나, 무슨 아파트가, 인천에서 가장 큰 아파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9월동에. 그 말 딱 듣고 난 다음에 집에도 안 들어오고 차를 끌고 그때 양지 캠퍼스에서 그리 가버렸어요. 9월동으로. 그래가지고 부동산 알아보니까 마치 교회 하나가 팔라고 내놨다는 거야. 얼마냐? 그랬더니 9억인가 얼마 어쩌고 그러더라고. 이게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야. 일단 찜해놓고 강대에서 또 선포했어.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 그런데 돈이 어떻게 또 막 이렇게 와. 그래서 또 이성전 샀어. 7년 만에.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왔다 계속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1부 딱 끝나면 가서 2부 드리고 2부 드리고 3부 드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 밤낮인이라고 또 내가 다니고 거기 먹여야 되니까. 나중에 성도 쓰러지고 나서도 다치. 나 그렇게 7년 만에 이제 그 교회에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성도들이 정착을 안 해.
뭔가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왜 정착하냐? 교회가 떠다니니까 성도 떠다녀.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가운데 형성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교회와 이 교회를 합쳐야 되겠다. 딱 10년 되던 무렵에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어쩌고 해가지고 이 교회를 산 거잖아요. 이 땅을 사서 건축되기까지 과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불가항력적 은행 아니면 이게 힘들 정도로 세웠지. 그 교회를 세웠지. 그래서 10년 이게 건축할 때 이제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어온 거야. 이게 이제 포인트야. 10년 딱 될 때 이 교회를 4층, 5층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3층까지 딱 올리고 이제 이게 5층이니까 5층 올리려고 그러는데 뭐가 없어? 우리는 그냥 없어. 그냥 없는 거야. 없어.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교회는 또 부흥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랑 오는 그때 4층, 5층 올 준비를 하라 그래가지고 여기 있잖아 이거. 여기다가 빔을 박아라. 그래 빔 4개를 박아놓은 거야 이걸. 그리고 이미 올 줄 알고 5층에 엘리베이터를 다 만들어놨어 미리서. 지금 이걸 몰랐으면은 지금 엘리베이터 올리려면 1억 들어가야 돼. 1억 2천이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새로 만들면 1억 이상 들어가야 돼. 집사님 그죠? 얼마 이번에 그 엘리베이터 올리는데 얼마예요 거기는? 집사님 스폴드. 아 거기는 1층이니까. 우리 5층까지니까 1억 억대가 들어가는 거지. 이번에 알아보니까 5억을 넘더라고. 근데 여기 건축된 지 딱 10년 만에 건축원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10주년 이게 건축 10년 돼서 이게 지금 교육관 중축 중공 완공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저와 우리 와이프랑 같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규모에 맞는 건축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들 예배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참 흩어졌어 1층에 있을 때는. 근데 지금은 딱 끝나자마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방방으로. 이 방방 말고 괜히 이게 뛰는 방방 말고 사랑과 일학과 합평과 어렵자 이거 방방 탁탁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혹시 제가 세미나면 주일학교 엄마들이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생방으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들을 수 있도록 이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제자훈련도 속으로 할 때는 여기서 하고.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여기를 갖다가 사용할 수는 없어. 이거는 폐쇄는 아니더라도 봉쇄를 할 거야. 왜냐하면은 한 명이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거 에어컨 틀어놓고 둘러놓아서 기도한답시고 이렇게 하면 전기요금이 따따블로 들어가. 그래서 생각을 해냈어. 방마다 전기 자기가 앉은 자리만 스팀이 들어오도록 여기 다 해놨어. 그러니까 지가 궁둥이 하나에만 불이 딱 들어와 뜨겁고 나머지 궁둥이가 없을 때 다 불이 꺼져버리는 거지. 이 불도 착착 나가도록. 내가 여기서 있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 불 다 꺼지기도록. 이게 그냥 한 게 아니야. 다 돈이 없으니까 머리라도 써가지고 기가 막히게 내가 20여 년 전에 만약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면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야. 왜냐면 나는 교제를 좋아하잖아. 소그룹을 좋아하지. 멘토맨들이 많잖아요. 상담들이. 그러니까 이런 방들이 많이 있어서 소그룹끼리 모여가지고 교제. 대부분 여러분요, 제가 마음이 크고 믿음이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 종이고 큰 사람이기 때문에 교제를 허락하는 거지. 장로님들 실제로 다른 교회는요, 목회자가 성도들과 교제 오래 하거나 주의 종들하고 성도하고 교제하거나 주의 종하고 이 교제 못하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교제하면 목사님 받아가지고 찢어놓고 받아놓으면 찢어놓고 그러는 거 못하게 해. 그게 나는 교제 안 하면 사람으로 안 봐. 이게 좀 나하고 달라. 나는 교제를 하면 이 사람은 인간성과 믿음과 이건 하나님 관계 아니 나는 마이너스로 보거든. 그래서 저는 이 성도들이 교제하고 교제를 통해서 신앙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시험 든 사람이 해결받고 막 이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아주 진짜 그리고 옆에는 제가 이제 화단태가 다 제가 이게 적용 다 하는 거예요. 적용을 매일 출근해가지고 저것도 말이에요. 저거 이 상품 이 작품이 나오려면은 이런 화단을 꾸밀 때, 조경할 때, 기형아를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게 이게 지금 이게 건물을 그 나무들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뻗어야 돼. 그럼 뻗으면 이쪽을 잘라버려야 된다면 반대를 자르면 이쪽으로 기원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 쭉 작품이 상품의 가치가 되고 이게 다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2, 3년 후면 밖에서 우리 여기 딱 올라와서 느낌이 들어야 돼. 여기는 우리가 강원도 지금 펜션에 수련회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여러분 뺑 둘러서 전부 다 뺑도 산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앉아서 주변 보면은 수련회 딴 데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 이렇게. 그리고 그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그 다음에 그리고 샤워실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면하면은 그 자리에서 샤워도 하고, 그래서 잠을 자야 되겠다. 이 방 저 방으로 다 들어가는 거지. 다 들어가. 왜 여기는 내용원망 자동 오토매틱이거든. 들어가. 그래서 사는 거지. 그 남자들하고 여자들 합칠 것 같아. 그 남자들의 똥은 밑에 싸라. 그래가지고 남자들 대변기는 없어요. 자변기 없고 그 여자들 것만 해놨어요. 여자는 또 특별히 여자 궁뎅이 커가지고 이게 크게 만들어놨어요. 특별히 남자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여자도 화장대까지 다 만들어놨어. 맨날 거울 보니까 그냥 거기서 보라고. 이게 진짜 이게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헌신했던 이걸로 된 거지.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한 이걸 가지고 여기 매덕 공사를 했잖아요.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머지 돈은 이번에 또 그 우리 지하 주일학교 교육관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 했지. 그리고 우리 또 보수공사 주변에 다 했지. 그리고 남은 걸 뭐 했냐? 내 목회, 야 진짜 이게 목회 20년 됐는데 이제는 이 목회 꽃이 비전센터 수양관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사람들을 잘 만나서 저기 영도에다가 4,000평도 이번에 3,608평 정도 그 남은 돈으로 또 샀어요. 거기 송도에서 거기까지 또 다리가 낮아요. 송도에서. 그래서 그 땅값이 엄청나게 치솟는데 어떤 우리 그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그걸 헐값에 그냥 기증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비전 세탁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역사심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의자 있잖아요. 여러분 앉은 의자. 이 의자도 여호와 일에 10년 전에 미서 갔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10년 전에 갖다 놨는데 이거 어디서 기획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수십 개가 이걸 사람이 1,500만 2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 의자를 주워와 그래가지고 지하부터 주워오기 시작했는데 여기 꽉 차버린 거야. 이럴 수가 있냐고 이게. 아니 지하에서 전부 다 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전도에서 여러분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제가 청소하고 물 청소하고 여전도 가지고 청소해가지고 그 쓰레기 같은 의자를 갖다가 반반하게 만든 거야. 그 곰팡이를 깨가지고 막 다 천대시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닦고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의자가 됐는데 이거 지금 살려고 그러면서 이거 몇십만 원 줘야 되냐 하나에. 근데 10년 전에 이럴 줄 알고 하나님이 딱 여기에 맞도록 딱 남았어 이게. 이렇게 가능한 일이 이게. 아이 우연히 그래. 우연히로 사세요. 그래. 근데 사실 우리 이 영선아 이놈이 대학 졸업할 때 백석대에서 건축학 이걸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어 이게. 이거 대상 받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 불이 다. 근데 거기는 교수 목사님이 자기가 500만 원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난 성산교 다니기 때문에 성산교회 강단에다가 기증하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거야. 근데 나한테 주긴 줬는데 좋긴 좋은데 쓸 데가 없어. 아니 뭐 소용있어 나한테. 나는 보면 되거든. 나 이만한 하나만 그거 달리 나는 나 돈 안 들어가. 나 같은 목사는 딴 사람이 막 이거 막 매덕제대 막 떨어가 올라갔다 나는 그냥 저거 보면 하나 갖다 놓고 이거 하나면 되거든 나는. 근데 이거 갖다 놨는데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아주 이거 대상 작품인데 골치가 아파. 그거 어디다 처박았는데 이게 어딘가 사라져 버렸어. 가만히 있어 봐. 걔가 그때는 그러고 비전을 갔더니 저 귀택에다가 누가 뭐 씌워놓은 거야. 야 이거 올려. 딱 올렸더니 여호와 이래 세상에. 아니 이렇게 맞을 수가 있냐고. 다른 건 여긴 안 올려. 이것만 올려. 새 건물에 새 강단. 영선이 작품이 또 이렇게 쓰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다 처박아놨다 이미 교회를 그만뒀겠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 그릇 큰 거 보세요. 자기가 이 학교 대학 때 이 대상 받은 이 상품을, 작품이잖아요. 이 작품을 기태에 처박아 놨다는 게 이게 누가 시험 안 들겠냐고 사실은. 인격 모독죄에 걸려드는 거지. 근데 그때가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영선아 그랬더니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좋아가지고 이미 이게 딱 이렇게 지가 얼마나 얘는 절대 이것이 존재하는 이상 교회를 안 떠나.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믿어서 이렇게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렇게 교육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드리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성상교회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 잠깐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장막의 털을 확장하라는 이 주제입니다. 이 장막의 털을 확장하라는 이 중심 주제는 복주시려고 확장시키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복주시려고 할 때 조건을 붙이는 거야. 이거 확장해. 그럼 내가 복 줄게.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두 가지는 조건적인 복과 무조건적인 복이 있잖아요. 무조건적인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 없이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불강적인 은혜잖아요. 근데 조건적인 것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붙었어. 하나님 쌍방망의 계약이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거 파괴돼 버리는 거지. 부부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파기하면 부부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이 복은요, 이 약속은 그 누가 깬다고 깨지는 게 아니야. 일방적인 약속이야. 구원의 약속은. 근데 성전 건축 헌금이라든가 11조라든가 전도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다는 거지. 이건 그래서 무슨 말이냐? 복 주시려고 확장시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교회 성장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었어. 아, 이 말씀을 듣고 교회 성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 이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흥시킨다. 이런 원리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 일을 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내 사업에 헌신하신다. 이런 원리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의 3절 이렇게 출산하지 못한 버림받은 여인과 같은 처지로 전락돼서 바벨론에 짓밟힌 하나님의 택자들이 비참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아 출산하지 못해서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이 교회를 확장하라고 하시면서 뭐요? 옛날 영광을 다시 이전 영광처럼 번성케 해주실 거겠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부터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몇 가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4절로 8절 이하인데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원도 땅만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인해서 비천하게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다시 크게 번성케 해 주실 것이라고는 첫 번째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해 소박을 받아 버림을 당한 여인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못하니까 수치를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해. 그래서 수치를 당해. 그런데 주님의 구속 은혜도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또 하나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9절로 19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이행하신 것처럼 선민들에게는 다시는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 영원한 불변의 약속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노해서 물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다시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럼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약속이냐?
신약 백성들에게 준 약속입니다. 구약의 그 예언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성취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성취로 탄생하게 될 교회와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장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이 복음이 세계 번성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데 실제로 그게 성취됐잖아요. 그리고 9절로 10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택자들과의 화평의 언약은 교회에 대한 영원한 보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하는 약속으로 이행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고 불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돼야 되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확장이 되면 그러니까 즉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축복들을 확장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부패로 인해서 비록 하나님의 징계는 받게 되겠지만 버림받지 않고 영원히 보존시켜 주실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소련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환난을 많이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의 죄악의 타락으로 징계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는 모든 징계를 그치고 복을 주실 것이기에 시온을 너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예배당을 뭐해라? 확장을 시켜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장막의 털을 뭐해라? 넓혀라 이렇게 명령을 왜? 넓혀야지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창고 곳간을 넓혀야지 많은 이 곡식들을 저장해 놓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셔도 확장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비가 쏟아게 쏟아져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엎어놓으면은 빗물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또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 하나님이 다 거기다 뭐 한다는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이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적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의 털을 넓히라고 하셨는가? 오늘 구원받은 신약 백성들에게 왜 장막의 털을 넓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 문화적 배경, 시대적 배경 이해를 해야 이 말이 이해가.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은 버림받은 여인이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1절의 말씀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너의 장막을 확장해라. 이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아무리 돈을 벌고 물질을 소유하려고 해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으니 복을 줄 거야. 복을 줄 거니까 뭐해라? 네 장막을 뭐해라? 확장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자, 찾으셨어요? 1절 다 같이 시작. 잉태치 못하여 생산치 못한 너 노래할지어다. 구로치보다 너는 열정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 1절 전반부는 너는 외쳐 뭐해라? 노래하라. 그 이유가 뭐냐? 1절 하반절 때문에 그런 거죠. 홀로 된 여인은 남편을 잃은 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쫓겨난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이 오히려 남편 있는 여인보다 많은 자식을 두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홀로 된 여인은 뭐해라? 노래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지만 아기를 낳지 못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또 당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열아들 부럽지 않도록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나와 사라에게 자식을 주심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뭐 했어요? 주셨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라나 한나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잉태치 못한 여인,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 홀로 된 여인이라는 이 표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의 희망도 소망도 축복에 대한 기대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강대국의 노예 생활하는 포로 생활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시체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 그런 상태, 비전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된 여인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는 게 지금. 남편인 주님이 계시는데 그 남편한테 쫓겨나서 포로로 신랑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신부죠?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근데 신부가 신랑인 예수님 앞에 쫓겨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으니까 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전에 어땠냐 그 말이에요. 남편 있는 여인처럼 평안하고 번성하고 뭐했어요? 창됐죠. 그런 범죄로 이스라엘에게 쫓겨나서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실제로 절대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와 무관하게 하나님 은혜로 70년 징계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뭐였어요? 회복됐으니 다시 뭐 해줄 거다? 번성해 줄 거다. 하나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걸 나한테 질문해야 돼. 지금 나는 원래 예수님의 신부였는데 범죄함으로 예수님 앞에 쫓겨난 홀로 된 여인으로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냐, 아니면 지금 신랑과 함께 지금 관계가 회복돼서 교제를 잘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으면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진짜 구원받은 부자 관계가 되었느냐, 예수님은 신랑이고 내가 신부 맞느냐, 이걸 나한테 질문해야 돼. 내가 개정 당시에 막 성도들이 부흥시켜주고 날 쳤을 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시키려고 교회 부흥시켜주고 데려갔냐? 그것보다 더 앞서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에도 소원이다. 이게 그러니 뭔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제자 부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하기 위하며 그랬잖아요. 함께하기 위하며 임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다 폐지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하고 부흥시키고 이 일에 빠져서 사람이 방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도리하고 깨져버리게 되고. 많은 자식을 둔 여인과 갔다가도 홀로 된 여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 명예, 권세, 이것이 부경을 누리고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홀로 된 여인처럼 자기가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한꺼번에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홀로 된 여인인 줄 알았더니 오늘 주님과의 관계 회복됐더니 많은 자식을 둔 여인처럼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홀로 된 여인이니까, 홀로 된 여인인데 주님 만나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부족함이 없고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응? 그러므로 현재 상태에 따라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에 첫 번째 원리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요, 항상 간직한 우리의 그 마음속에 담아두려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관계가
분명하냐? 이걸 나한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이 영적인 간음을 하니까 신랑이 쫓겨나서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전락돼서 비참하게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관계 회복되니까 그동안에 복 주시지 못했던 그 복을 대신해서 많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홀로 된 그 징계를 다시 회복됨으로 역전을 시켜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 2장을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무엘상. 난 이 말씀을 홀로 된 여인이 참 많은 자식을 둔 여인처럼 기쁨의 충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뭐냐, 한나에게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그죠? 그게 몇 절이냐 그러면은 2장 6절입니다.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그거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분인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못 나간다고 이렇게 그렇게 위축될 것도 없지 않겠어요? 보세요.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쭉 얘기하면서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혹시 가난하세요? 하나님 가난하게 하신 거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다시 부하게 해줄 거니까 가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남편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왜 남의 편을 자꾸 붙잡고 그래. 이 하나님이 하실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가난도 하시고 부하기도. 여러분 혹시 부자예요? 교만할 거 없어. 누가 돈 줘서 부자 된 거예요? 이 교회 누가 부흥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그러니까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부하기도 하시며. 나는 목사님들 세계는 저를 아주 겸손한 목사 소문났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가 워낙 강하게 메시지 내서 저 목사는 교만할 거 아니야 그러잖아. 저는 제 이름이 사실은 겸손입니다. 예? 이게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걸 가지고 뭐 교만하고 잘난 체 할 게 뭐가 있어요? 목사 직분, 장로 직분, 모든 직분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게 뭐가 있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인데. 여기 나오잖아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을 또 가진 사람한테 아이 제가 어떻게 저렇게 그러지 속으라지 마. 너는 왜 그 가진 게 없냐 이런 것도 없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욕하는 것이지. 여러분요,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딱 한마디 하고 떠나야 됩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앞에 신세 많이 줬어. 그렇게 가야 돼. 우리 다 신세지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나를 위한 존재잖아요. 신세지는 거지. 신세 안 지는 게 어디 있어요? 내게 어디 갔어요? 다 신세지고 하는 거지. 남의 돈 받고 다닌 거지. 내 스스로 어디 일어난 게 어디 갔어요? 아니, 지식든 명예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교회든 사랑관계 다 신세지는 거지. 내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 혼자서 내 얼굴을 따고 내 몸을 딱 보면서 진짜 멋있다. 어제 스스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 질문해.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불로 태워버리면 되겠어? 아니 솔직히 하나님 진짜 이게 안 하고요.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꼬실러 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분이 예쁜 제가 화장하고 나이 쳐서 그렇지 다 몇 년 안 되면 한 명씩 다 꼬실러가지고 오늘 보니까 진짜 저기 걸음으로 쓸 거야. 저기에 다. 그러니까 사과나 감이나 줄넘기 열리다는 그런 우리의 전부 다 걸음에 불과해. 진짜 이게 걸음덩어리 다들 다 태워버릴 거야. 근데 하나님 그런 거야. 더 멋지게 만들어주려고 그러니까 이거 태워서 없애야지 새로운 게 나와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이해를 하고 받으랬지 하나님께. 야 진짜 여러분 봐봐.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못생겼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노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 할 것도 없이 나는 못생겼다 이래서 한 명도 없어. 진짜로 없어요. 그죠? 뭐라 못생겼다. 만약 못생겨서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이미 자살했을 거야. 근데 자기가 자기 볼 때마다 혼자 감탄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만화라든 소설책에 거울하고 하라는 이 세상 누가 제일 예쁘니 그게 아니야. 우리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꼭 하지. 그런데 무슨 마음에 안 들어. 부분적으로 봐. 자, 보세요. 이제 결론은 아니지만 얼른 끝낼 거야. 봐봐. 자, 8절에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팽팽한 자를 거름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노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기만 하면은 우리의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뭐 어떤 여러 가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복들을 역전을 반드시 시켜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역전 하나님이 분명해. 그러니까 사람하고 원수 맺고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을 시켜. 신기하죠. 성경이 참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 분이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내가 진짜 그래요. 우리 아들내미 아까 내가 설교 시간에 했잖아요. 아들내미가 월급 16만 5천 원 받아. 그런데 20만 원 적금을 들었어. 무슨 이런 놈이 있어. 아니 월급을 16만 5천 원 받는데 월급 받아가지고 퇴근하면 이거 뭐야 그 병원에 병원이 아니고 제대할 때 쓴다고 투구제를 들어간 거야. 은행도 혹시 은행 한쪽이 잘못될까봐 그 돈 10만 원을 갖다가 은행을 따로 이렇게 넣었어. 이렇게 이쪽 잘못 이거라도 건질라고. 그래서 아빠들이 아빠 16만 5천 월급 받는데 20만 원짜리 적금 들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야 임마 왜 그런 짓을 해? 아빠 계시잖아요. 아빠 계시는데 무슨 제가 군대에서 이번에 그 운전기사 운전 조교도 좀 내가 지원도 해보고 60명 중에 30명 스스로 다 떴다는데 너무 힘드니까 문자 전화 왔어. 아빠 60명 중에 30명이 다 낮춰버리고 포기하고 30명 남았는데 내가 이번에 3등 안에 들었어 그러더라고. 운전 이게 3등 안에 들었대. 근데 내가 베스트 뭐 드라이브 맨이라고 하면서 막 지도 얼마나 잘난 척 하는 새끼야. 그래서 이번에 그러는 거야. 아빠 내가 이번 기회에 조교 시험 봐서 조교를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내가 이 트럭을 몰려고 그랬는데 그 장군들 그 운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빠 기도해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네가 생각하는 더 넘치고 풍성하게 내가 네 통장 채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냥 근무나 잘 써.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우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전투 속에 선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때에 엄마 아빠 나를 믿고 단잠 이룬다. 이렇게. 근데 그렇지. 너 때문에 내가 단잠을 이룬다. 너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겠니? 그러니까 근무만 충성하면 내가 네가 나라에 충성하면 내가 네 통장을 채워마. 그거 갖다 놓기잖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나를 채워. 어떻게 채우냐? 풍성하게.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증인이잖아. 나의 증인 아니야. 또 전남도 장군 안양에 비대면서 올라와서 지금 이런 영광과 이런 영예가 부족 없는 이런 목회, 부족 없는 인생을 살도록 이게 진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사실은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할 거야. 나는 목회가 너무 좋아. 외국 나면 설교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아니 그게 막 그래서 나는 하루 전에 아버렸어. 그냥 따라서 놀라고 그러고 나는. 그래서 하루 전에 자라서 그 편안하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이제 끝났어. 이제 왜 장막을 넓혀야 되냐? 2절이야. 자, 보세요. 2절. 오늘 본문에. 자, 시작. 네 장막을 넓히며, 네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너희 표대,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경고해. 두 번째, 징계와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 2절이 뭐예요? 너희에게 죄 때문에 징계당해서 물질도 명예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깨졌지? 이제는 그 고난 끝났어.
고난 끝났어. 그렇게 장막터를 넓혀. 이제는 너희 장막터를 넓혀라.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 기간이 몇 년이 끝난 거예요? 70년이.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기간이 지났으니까 수치를 면하고 징계가 끝남으로 장막터를 뭐해라? 넓혀라. 그래 고난이 끝났으니 번성할 것에 대비해서 그들의 장막을 높여라. 하나님이 진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놓고 우리의 태도를 이제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향해서 그 초소를 넓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에서 20년 전부터 계속 초소 넓혀서 오니까 이렇게 넓혀놨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기간을 끝내기 위해서 장막의 터를 넓혀라. 하나님의 장막의 시온을 확장할 때 뭐가 끝난다? 고난도 끝난다는 거예요. 시온을 확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온이라고 하는 이 성산교회를 계속해서 성장하고 넓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도 하나님께서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고난의 기간을 끝내주실 것이니까 뭐해라? 너의 성산교회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뭐해라? 확장하라.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헌신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된 그 결과물인데 그 결과를 하나님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3절 보니까 시작.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너의 장막을 넓혀라. 복 주시고 3절에 복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터를 넓히면 열방을 얻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황폐한 성읍들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넓히면 하나님이 누구의 장막을 넓혀줘? 우리의 장막을. 하나님의 시온 교회를 네가 세우는데 헌신하면 네 가정에, 네 직장에, 네 사업에, 네 건강에 모든 삶 내가 넓혀줄 거야. 이게 원리야. 우리가 시온을 넓히면 하나님 우리를 넓혀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온을 확장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현실의 어려움을 인하여 낙망하거나 유치되어 있거나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아무리 넓히려고 몸부림을 쳐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허락하면 돼.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좀 신앙생활 이렇게 인생을 좀 게을르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 일하도록. 너무 부지런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할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어저께 지하를 내려갔더니 주일학교 애들 우리 누구야? 민호 유치원 다니는 애 있잖아요. 아니 엄마는 서 있고 그 아이가 마부자를 가지고 밑에 지하 골목을 청소하고 있는 거. 이거 3살짜리 4살짜리 이거 그 엄마는 이를 보고 있는 거. 엄마 할 일이 없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교제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게 해야 돼. 내가 내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내 일을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 하나님이 쉬고 있는 거 열심히 해라. 어떻게 보면은요, 이 풍랑 만났을 때 있잖아요. 얘를 노를 줬고 막 과학을 방법으로 인간의 온갖 노력을 다해서 힘을 내려놓고 풍랑을 이기려고 몸부림쳤어. 얼마나 몇 시간 동안 고난을 겪었겠어. 아니 생각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근데 주님 오셔서 잠잠하라는 거구나. 이게 그런데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제자들이.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딱 들어오는데 이 스위치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2시간 동안 고목사가. 근데 장원이라도 막 1초 된도 걸려버리네. 이게 뭐야 씨.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왔어. 근데 그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문제를 인수분해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봐. 근데 30분 동안 막 연구해서 답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누가 가지고 이거네 그러고 딱 찍어줬어. 얼마나 열받을까 사실은. 그럼 처음부터 가르쳐 주려면 내가 준비도 안 해. 아예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힘이 안 들었지. 마찬가지야. 그 풍랑을 싸워서 온갖 몸부림을 다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가 잠잠하라.
진짜 제자들이 이성에서 열받았을 거야. 이게 뭐야, 그러면 그동안. 그럼 이렇게 잠잠하게 한 방에 끝날 바에는 내가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군요. 노력하다 하나 무슨 관계가 있어, 그게. 원래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사실은 풍랑이 와서 이 배가 뒤집어졌어도 이들은 예수님을 사실은 이게 예를 드는 거야. 또 목사님 기도하지 못하게 하네. 그게 아니고 깨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 사실 생각해봐. 하늘 땅에 권세를 가진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제자를 택하다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거라스 지방을 향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익사하다. 아니 말 되냐고 이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배 뒤집어져야 돼, 안 돼? 노력하든 안 하든 이 배는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목사님, 그럼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이유를 말씀드릴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응답받잖아요? 그럼 내가 노력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받을 줄 알아. 근데 기도해서 받으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람이 겸손해져. 그래서, 여러분, 얘들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 안 줘. 안 먹으면 때려서라도 먹이 벌려서라도. 안 그래요? 애기가 오늘 제가 아픕니다. 엄마 감기야 주여 3차 아니까 감기야. 감기야 이래. 아니 애기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배고파 그러니까 밥 한 술 넣어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한국 기독교 망쳐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때가 되면, 이게 엄마가 아이를 딱 낳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배가 아프고 때를 놔라. 젖이 불어. 내가 안 나봐서 알았어요, 나와가지고. 그러면 벌써 애기가 먹을 때가 돼.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실은. 알지도 못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고, 나는 진짜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인 줄 알았어. 기도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파랗게 질려서 기도하다가, 아빠! 아빠! 그래서 내가 기도한 거야. 나는 언제 저렇게 되냐고.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누가 저렇게 되면, 아빠! 똥 싸는 걸,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이미 다 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구하지 않으면은 내가 노력해서 온전하게 교만한 사람이 타락해 버리는 거야. 하나님 떠나대. 결국에는. 그래서 구하라고 내가.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에덴 같은 복을 준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구해서 얻을 지냐는 거예요. 구해서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 복을 하나님 주셨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래.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다음 주에 풍랑 물속에서 나오려면 빠졌잖아. 그게 뭐지? 부르짖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건져주셨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근데 대부분 우리는 기도의 행위가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거야. 기도의 행위가 응답해 주지 않아요? 대부분 기도한 행위가 하나님이 상달되는 줄 알아. 기도의 행위는 하나님 상달되지 않아요. 기도한 행위가 상달돼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믿음이 역사를 거예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확신이 응답해 주는 거지 기도 자체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멋있는 말인데 어려워. 여러분 이거 하나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그냥 받았어서 그렇지 이런 진리 이런 원리 하나가 이게 예정론이냐 자유주의 알미니안주의냐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맨날 내가 설교 쉽게 하니까 다 쉬운 줄 알아. 우리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다음부터 설교 한번 시켜볼까 그냥.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내가 캐나다 한 달을 가는 동안에 강대상 계속 빌려줬더니 계속 설교하라고 내가 또 한 번 더 갔다 온다고 하니까 처음 목사 뭐라고 하셨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이제 대예배 때 설교할 거리가 아주 없어져 버렸대. 이거 명심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그 행위가 나에게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신을 갖게 돼. 이 확신 속에서 응답이 오는 것이지. 그리고 응답이 서서 왔다 할지라도 그 응답은 하나님이 공짜로 베푸는 은혜인데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응답 받아도 교만할 거 없고 안 받아도 교만할 것도 없어. 때가 되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밥 주듯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필요를 채우시되 풍성히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넓히면 내가 채울 거니까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성산의 장막터를 넓혔고, 넓힌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삶 속에 여러분의 장막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도 복 받고 싶은데 넓혀. 아무튼 그 결론을 이렇게 칩시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면 하나님 우리 일을 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넓히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성공이 빠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대신해주기가 빠르겠어요? 그럼 원리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일을 해줘? 하나님을 장막의 터를 넓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넓혔잖아요. 20년 전부터 이렇게 한참 넓혀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어. 이게 여러분들이 헌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뼈 빠지게 벌어들인 거 돈을 가지고 헌금 헌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신세 들고 누가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공기, 이름다운 시원한 이런 곳에 전부 다 누군가가 헌신을 헌금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교회 전사님들, 장로님들, 사역자들, 우리 성가대 막 자랑하세요. 막 자랑하면서 하십시오. 얼마나 우리 식구를 자랑하는 게 뭐가 그래 뿔딱지가 납니까? 아니, 뿔딱지가 어디 말이에요? 진짜 자랑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남이 잘 되기를 축복하세요. 당신은 흥하야 되겠고 나도 흥하야 되겠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리라. 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살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은 우리가 장막의 터를 넓힌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장막을 꼭 넓혀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꼭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만져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산교회와 성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놀라운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날마다 구원받은 수가 더하게 하시고 날마다 세월이 흐름을수록 늘 장막의 터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산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영적 양적으로 성장하여 5층을 이렇게 중축하여 교육관 준공 또 이렇게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건축되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한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저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너희가 나의 장막을 넓히면 내가 너의 장막을 넓혀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저들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손아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날마다 번성되고 창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신앙의 제약으로 주님의 징계로 고난이 올 때 주님의 성전 확장의 모습을 보시고 삶의 고난 대신 복이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장막을 넓히면 우리의 장막을 넓혀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시온이 교회를 넓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넓혀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시온을 확장하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영육간의 장막의 터가 날마다 더 넓혀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물질로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로 애쓴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특별한 사람의 연이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특별한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교육관 중초예배로 하나님을 드리면서 다시금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믿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싸우니 저들이 머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모든 복으로 채우시되 넘치고 풍성하게 채워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5대양 6대주의 영혼을 구령하는 선교에 대해 확장의 장막으로 넓혀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을 넓히면 우리의 장막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시온이 교회를 넓히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넓혀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인 시온을 확장하여 중공 감사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물질로 헌신한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그 비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자리를 경험케